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안녕하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교의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신 김영희 목사님, 교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 9월부터 매직 캠퍼스에서 사역을 시작한 교목 김동혁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야곱 이야기도 좀 하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중 가장 재미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야곱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하고 싸웠습니다. 자기가 맏아들이 되겠다고요. 태어날 때 먼저 나가는 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형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틈을 타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한테 자기가 형이라고 맏아들이라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참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요셉과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야곱의 모습은 결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욕심 많고 시기심 많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야곱이 변합니다. 훗날 당대의 큰 나라의 왕이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하는 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손주들도 축복하는데 그 모습이 권위가 있습니다. 후손들의 미래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욕심꾸러기,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렇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형 에서와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늘 탐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어머니 리브가하고 모의해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걸 알게 된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한테로 피신을 보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간 야곱은 20년 동안 많이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결혼도 했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진 야곱은 이제 큰 무리를 이끌고 고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브엘세바로요. 그런데 막상 근처에 오자 이제 형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막 조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축복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그때 주었습니다. 다음 날 에서하고 야곱이 만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전에 에서가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날의 상봉은 우에 있는 형제의 상봉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야곱은 며칠 후에 조인하겠다고 따라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진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일로 가지 않고요.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에서하고 화해를 했음에도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아마 편히 머무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4장 시작될 때까지 이야기인데요. 34장을 보시면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곳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젊은 추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추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폭행범의 아버지는 디나를 며느리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도요.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술책을 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폭행범의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한테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한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통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추장과 추장의 아버지는 고을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할례 고통이 가장 클 때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아마도 군대를 끌고 가서 성내의 모든 남자를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야곱 집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야곱 족은 대가족이긴 했지만 한 가족일 뿐이고 세겜 주민들이 속한 그룹은 세겜 사람들은 다 죽였다 하더라도 그 그룹 자체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맨 끝에 34장 끝에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냄새를 풍기게 했다는 거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곤고합니다.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했고 또 외삼촌의 착취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형이 살기 등등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과 겨우 화해를 했고 그렇지만 또 형의 초대를 거부하고 이번에 세겜 가서 좀 편하게 지내려고 했더니 험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면 족속들로부터 피해 복수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야곱은 집안의 모든 무상을 다 버렸고 안전하게 세겜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장사했다는 짤막한 말을 우리가 읽었고요.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일생에서 중요한 이름 2개가 나옵니다.
큰 의미를 지니는 이름 둘입니다. 베델과 이스라엘입니다. 베델은 지명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이 새로 받은 두 번째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서 베델과 이스라엘 이 두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관련되는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두 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베델과 관련되고 한 번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됩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다음에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요.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는데 노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베델에서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야곱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친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생면부지 외갓집으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베델에서 야곱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성경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브엘세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베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요.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리고 인도하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요,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서 힘들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후에 변화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28장에 나오는데 29장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다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야곱의 생을 쭉 보시면 이 변화는 불완전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 야곱의 모습은 옛 모습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외삼촌도 못되게 굴었지만 야곱도 고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여전히 욕심꾸러기,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옛 성품이 그대로였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무지 애를 썼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갔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자기 무리를 두 떼로 나눈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도망갈 궁리까지 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형의 뒤꿈치를 붙잡은 야곱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여전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야곱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서를 만나기 전날 다시 한번 야곱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장정 400명이 뭐하러 모여서 오고 있었겠습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20년 전 복수심에 불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의 모습이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32장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혹은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조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와 레슬링을 한 다음에 야곱은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구나. 야곱이 이 씨름, 그러니까 씨름으로 표현되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보통 이름을 새로 받는다는 것은 특히 성경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다는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야곱의 옛 모습이 싹 없어졌을까요? 저는 약간 이게 로또 같습니다. 로또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싹 변할까? 근데 로또는 잘 안 맞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옛 모습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에서 화해한 후에 야곱은 형에게 세일로 간다고 말해놓고서는 세겜으로 도망갔습니다. 게다가 야곱 잘못은 아니지만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때문에 디나의 친오빠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학살을 자행하는데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나무라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나무라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을 나무라는 말인데요.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들들이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아들들이 마을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는데 야곱은 그 무시무시한 잘못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야곱을 놀랍게 보호해 주셨는데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는 이유가 단지 보복이 두려워서였습니다. 너무나 곤고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새 이름 이스라엘도 받았는데 야곱은 여전합니다. 삶은 평안하지 못하고 성품은 거듭난 성품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인격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여러 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했습니다. 2번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옛 성품이 저를 여전히 지배합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형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어느새 베델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야곱처럼 저도 옛사람이 끊임없이 저를 지배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체험하기 이전보다도 더 영악하고 더 악한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모습이 저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바울도 그런 고민을 토로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베델과 이스라엘 사건 이후 오늘 35장 함께 읽으신 이야기는 야곱의 생애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1절 보시면 야곱이 정말 힘들 때, 그러니까 사방에 위협이 있을 때, 아들들이 큰 학살을 저질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나를 위해 단을 쌓아라. 너한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창세기를 보시면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여러 번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예배지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고 이삭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먼저 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딱 이번뿐입니다. 아브라함한테도, 그 위대한 아브라함한테도, 그리고 그 순한 착한 이삭에게도 단을 쌓으라고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 먼저 인간이 스스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다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딸이 해를 당했을 때, 아들들이 큰 살육을 저질렀을 때, 온 가족이 복수의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캄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놀라운 구원이 있는데요. 2절, 3절, 4절을 보시면 인간의 철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2, 3, 4절 보시면 야곱은 가솔들한테 이방 우상들을 처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국에서 들여온 우상들을 처분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단을 쌓아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그냥 혼자 생각한 겁니다. 야곱이 자발적으로 내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야곱을 처음 만난 그 대면의 장소, 첫 대면의 장소로 부르시기만 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쩌면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젊은 날 자신이 베델에서 했던 약속,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동안은 못 지켰겠죠. 그래서 야곱이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을 들은 가솔들도 4절을 보시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4절에는 신상을 야곱한테 바쳤을 뿐 아니라 야곱 이제 압수당한 거죠. 귀걸이까지도 바쳤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 아마도 우상을 다시 만들 재료까지도 포기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야곱한테 우상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당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상식인 사회였습니다. 신을 섬기는데 신상이 없다? 이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신을 섬기는데 신상이 없는 종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요. 야곱은 20년 넘게 부모를 떠나서 하란에 있으면서 그곳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풍습과 문화와 종교에는 당연히 신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우상을 구입하고 섬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의 가솔들한테는 분명히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상은 참 편리한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 우상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었죠. 예술가들이죠. 요즘에는 이제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조각가, 뭐 소조하는 사람들. 풍요를 원하면 풍요로운 모습으로 우상을 주문 제작하면 됩니다. 다산을 원하면 다산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우상을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재료를 비싼 걸로 쓰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두 종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아예 다른 나라의 신을 들여와서 신상이나 신을 들여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에서는 다른 신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금하셨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보시면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일까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까요? 둘 다요? 하나님 대신에 뭐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주문 제작해서 섬기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그려내고 빚어내고 조각하시진 않습니까? 나를 예수 닮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 주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명예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제작하진 않나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의외로 우리에게도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구원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또 야곱의 가솔들 역시 야곱의 마음을 잘 알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결과는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그들 위에 함께 한 것입니다. 원래 제가 그 원고에 없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집어넣은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각주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것입니다.
큰 만행을 저지른 야곱의 아들들은, 성폭행한 추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죄 없이 학살당한 세겜 주민들은, 그 사람들의 한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을 때는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오늘 제 이야기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학살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는요, 나중에 결국 저주를 받습니다. 놀라운 구원, 5절에서 놀라운 구원이 있은 다음에 장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또한 상징적입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고 나오는데요,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지요. 이것은 야곱이 과거와 작별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도와서, 아들 야곱을 도와서 남편하고 야곱의 형을 속이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은 상징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그 옛날 일,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과 작별한 것입니다. 옛사람 야곱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서의 술수와도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또 한번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긴 했지만, 32장에서 받았지만 오늘 35장까지 단 한 번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후에야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제야 진짜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실패를 거친 후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야곱은 비로소 믿음의 조상,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야곱은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혹시 야곱이 처한 것과 같은, 그것과 비견할 만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왜 내 옛날이랑 똑같은가, 나는 왜 여전한가 생각하시면서 곤고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네 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감히 전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사랑하신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